개미는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일하러 할 때 항상 거론되는 대표적인 상징인 곤충입니다. 성경에도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말씀이 있지요.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적도 없고 통째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래서 우리 아는 개미와 배짱이 비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개미들의 행동 양태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개미가 예를 100마리 있으면 그 중에 20%만 왔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그냥 괜히 왔다 갔다 안 돼요. 그냥 괜히 왔다 뭣도 모르고 일도 안 하고. 그래서 그 20%를 따로 모았더니 또 그 중에 20%만 일하고 난 80%는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임과 단체에서는 적게는 10%, 많게는 30%가 일하는 게 평균입니다. 그 30%가 전체를 챙기고 끌고 나갑니다. 교회 건강도는 그 교회 교인의 몇 %가 열심히 일하는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비율의 사람들 움직이라 할수록 건강한 교회이고 그 일하는 비율이 적을수록 건강하지 못한 교회지요. 마치 몸의 세포가 전체가 움직이면 건강하고 세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많을수록 병이 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사는 성도의 비율이 얼마쯤 될까요? 중직자 훈련할 때마다 항상 제가 인용하는 말입니다만 공통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그 교회 중직자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여러 훈련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게 중직자 핵심 일꾼들 그들의 수준이 그게 영적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누구지요? 장로, 안사, 권사. 참고로 전에는 우리 총회에서 장로, 안사, 권사, 설립사였는데 작년 바뀌었습니다. 설립사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안사, 그냥 집사입니다. 그건 이제 참고로 아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장로, 안사, 권사의 영적 수준이 우리 교회 영적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교회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난리쳐도 나의 우리 교회의 중직자, 장로, 안사, 권사인 나의 영적 수준을 우리 교회에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나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교회 영적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개미의 경우 20%가 일 다 한다고 그랬죠. 그 20%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회의 수준과 깊이와 강도와 미래는 결정됩니다. 20%가 나머지 8%를 끌고 가는 핵심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꼭 부담 가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부담이니까 이게 원리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사벨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다가 하나님을 돌아와서 여기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 성경에도 많이 아시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미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로 성전도 늦어지고 더구나 성벽 재건은 더 늦어져 있었는데 느헤미야 1장 보면 이 성벽에 불타고 황폐한 때문에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 보내신 바가 돌아와서 많은 방해 불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성벽만 완성되었지 그 안에 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사람들을 선정해서 데워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재건했지만
살고 주민은 적었고 주의 다른 족속의 공예성 때문에 반드시 그 성에 들어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1절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는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의 나라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는 일은 거룩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거룩한 일입니다. 모든 성도와 일꾼들은 이 거룩한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은 감사, 감격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똑같이 밥 짓는 일이라도 집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똑같이 음악을 연주하는 일도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모든 교회는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 위한 일이고 그런 하나님 집을 위한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고 자부심과 감사, 감격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선뜻 들어가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꺼려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주위를 거룩한지 알면서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엄격한 통제와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주위에 대적들의 공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거든. 통행금지가 있고 다 검사하고 출입도 통제가 있습니다. 생활에도 통제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공격에서 철저히 훈련했기 때문에 통제와 훈련이 참 힘든 거지요. 하나님이라도 통제가 있습니다. 하나 일꾼 되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라, 내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사람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 교회를 흔들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일을 망치게 되는 그렇습니다. 나의 말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사탄의 공격 빌미가 되고 시험과 문제였기 때문에 일꾼들은 말 하나도 통제받고 행동 하나도 통제받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알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일꾼들은 일을 잘 못합니다. 이 일을 하긴 하는데 훈련 안 돼 있으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망치기도 합니다. 전에서 훈련받지 않은 군인, 훈련 제대로 받지 않은 군인은 자기 목숨도 위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도 위험하게 합니다.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총을 아무 데나 쏴요. 6.25 때 군인들 학도병 그저 중학생 고등 불러다가 일주일 연습하고 군대 전선에 보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니까 발사 그럼 겁나가지고 참호해서 이렇게 쐈대. 앞에서 눈 겁나가지고 이러고 쐈대. 어디가 잘못하면 동료 쏘는 거예요. 훈련 안 되면 이런 거예요.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구원에 복종하고 전능력 기르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제와 훈련이 싫어서 일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통제받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고 훈련받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훈련과 통제를 잘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군의 공격 대상이 되고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는 앞에 싸우는 지휘관 공격 대상입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장수끼리 싸웁니다. 한 선발대가 항상 앞장서는 1차 공격 대상입니다. 하나님이라도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 1차 공격 대상입니다. 일어나는 사람 공격, 후방에 있는 사람 공격하지 않아요. 앞에 나온 사람이 1차 공격 대상입니다. 일어나는 사람 일 좀 하려니까 이렇게 힘든 게 많고 뭐라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말도 하고 옆에서 찔르기도 하고 괜히 까적거리고 일하려니까 이상한 게 많아요. 공격 유혹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편안한데 일하려니까 별일 다 생기고 별말 다 듣고 별일도 다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심합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에 싫어서 일꾼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각오하고 훈련받고 순종하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개인적 물질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오랫동안 사람 살지 않았고 이제 막 성벽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시장도 없고 가게도 없고 뭐 불편합니다. 아주 수도 않는데 전기도 들었다 놨다 그러고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이익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도 모든 걸 투자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쓰는데 어디 쓰냐 중요하지요. 의미 없는 데 쓰는 건 낭비라고 그러고 의미 있는 데 쓰는 것은 헌신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의미 없는 일에 많이 쓰지요. 해도 남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이익이 없지만 헌신은 의미 있는 일이고 축복과 상급이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거룩한 데서 들어가는 사람들 확보했나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헌신하고 앞장섰나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일에 충성 헌신할까요? 첫째,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바벨론 돌아온 중에 가장 먼저 지도자들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사람을 정할 때 가장 먼저 지도자들 들어가 그 다음 정했습니다.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 들어가 살았다? 끝입니다. 들어가 살래 물어보지도 않고 지원받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 끝입니다. 지도자니까. 이것은 지도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의무예요. 당연해야 할 일.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 알고 가장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할 것이 말 것인가 선택권과 결정권이 없습니다. 지도자니까. 그거 하라고 세운 사람이니까.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남들이 하기 전이라도 그건 지도자니까 들어가 거주하였고 끝입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의무입니다. 들어가 끝. 이게 지도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는 모든 일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은 남보다 앞장서 일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도자 하나님 할 때 주자 그냥 제일 1번으로 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남보다 먼저 나서는 사람.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 20% 그냥 하는 사람. 그래서 지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 모든 앞장서 일해서 한 사람이 보고 배우고 따라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중직자 훈련할 때 말씀드렸죠. 사람 일꾼은 나를 향한 사람 일꾼을 세워야 된다고 4가지 단계 말씀드렸죠. 최근에 인용받은 쌤빙들 아시죠? 생각나시죠? 참 얘기도 아시죠? 나 하는 것 좀 봐. 나 좀 도와줘. 나하고 같이 해. 이제 네가 해. 내가 도와줄게. 네가 해. 내가 볼게. 이제 네 혼자 다 해.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보여주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결국 의무로 들어가는 것이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핵심은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주고 본을 보이는 삶. 이게 솔선수범입니다. 먼저 믿었고, 먼저 은혜 받았고, 먼저 배웠고, 먼저 부름 받았기에 먼저 나서 일함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직자는 장로, 안사, 권사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세우신 사람들 모두 솔선수범하고 모범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디모데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sam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경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거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모든 일에 본이 되어서 맡긴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내 연삼 억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나이가 어려서 멋심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본이 되면 그를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아까라 말하면 지도자인데 본이 되지 못하면 업신여기 받는 거, 저 지도자가 뭐 저래? 업신여기 받는 거 좋으신 분? 없죠? 그런데 본을 보여야 업신여기 받지 않는다는 거. 아, 지도자, 저건 지도자 맞다. 아, 정말 진짜 지도자 맞네. 저분 보고 따라가면 되겠네. 이게 지도자라는 것이죠.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예배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가 예배이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모든 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직자는 무조건 의무입니다. 어떤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예배를 희생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걸 희생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중직자가 먼저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봉사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중직자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별로 인정하지 못하고 생색나지 않고 남들 보이지 않은 일들, 하기 싫은 일들, 구준들을 먼저 앞장서야 하면 아, 봉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또한 헌금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의무, 가장 기본은 11조지요.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11조, 주일헌금, 감사, 절금 모든 헌금에 성실하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헌금생활은 저분처럼 하는 거가 맞구나. 이걸 본을 보여야 됩니다. 또한 경건생활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지키는 경건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기본은 매일 한 번 기도하고 1년에 성경 1독하는 겁니다. 세례 공부할 때마다 꼭 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 이게 성도의 기본이라고 훈련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1189장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 안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래서 1년에 1독은 기본이 돼야 됩니다. 당연한가 말하니까 감동이 없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몇 도 하고 있는데 그걸 물어보냐 한번 기본도 한번 적격하는 겁니다. 내가 그 광성교회 김창희 목사님 계실 때는 설립사 하려면 성경 10독 해야 되고 권사 안윗사는 20독, 장로는 30독 해야 후보 자격을 줬대요. 철저하게 했었어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생활, 이것을 보여주고 본이 되는 게 중직자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똑같지만 그러나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기본이 있어야, 그래야 경건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훈련받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고 좋은 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왜 할지를 모릅니다. 훈련받을 때 가장 먼저 앞장 훈련을 받아서 훈련의 장에도 본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에 절제가 있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삶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교회에 나와서 만나면 이게 단 것 같지요? 의외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에 20몇 년째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 생활 아시잖아요. 그 이웃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요즘 반상에서 사는 남자 반상 알 기도 없고 그런데요.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알더라고요. 목사님이다. 깜짝 놀랐어요.
희한하던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무섭죠? 부담되죠? 부담되라 그런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동네에서 몇 년째 살고 계세요? 사람들이 압니다. 저분은 교회 댕긴데, 신속교회 댕긴데, 장로래, 권사님세 다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 안수사 권사 후보가 되면, 피택이 되면 마지막 청문회를 했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족 청문회. 가족 모아놓고 당신 아빠 장로 되어도 되겠어? 엄마 권사했어? 그래서 그걸 가족 청문회 했대요. 또 하나는 동네 청문회. 동네 반장이 모아놓고 이분이 우리에게 장로 권사 인사를 내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봤대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이 결혼도 리마인드 한다면 이 리마인드 엔딩 한번 하면서 청문 한번 해볼까? 별로 동의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볼 보여야 됩니다. 저번처럼 믿으면 되겠구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일상에 거주하였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에 의무로 충성하고 앞장선신하고 본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일 교회 되려면 바로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이 좋은 일꾼 되어야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성에 앞장서 들어간 일꾼들처럼 앞장선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성 중에서 제비 뽑아 들여보냈다. 1절,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지도자만 가지고 세우던 백성들의 제비 뽑으나 10분의 1을 이어서 성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들 제비 뽑힌 사람 중에서 왜 나를 뽑았느냐, 난 들어가기 싫다는 없고 다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비 뽑은 것은 명령입니다. 제비 뽑은 것은 명령받은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이에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경에서나 고대에서는 제비 뽑는 다 신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도행 1장에서도 가룟 유다의 뒤를 이은 사람을 볼 때 맏띠아와 밥 하나 넣고 제비 뽑아서 맏띠아 선택했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제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래서 그들은 그냥 순종합니다. 충성은 무엇이냐고요?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네 하는 거라고요.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뜻이니까. 내 생각 관계없이, 내 의지 관계없이 주가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디모데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시라고 합니다. 이모니가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걸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결정한다고, 내가 뭐 판단한다고. 아니요, 주인이 명령한다는 겁니다. 대장이 명령한다는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증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골라서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맡기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 원리가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들입니다. 몸의 지체는 머리의 명령받아 움직이는 몸이 건강합니다. 머리에서 야, 밥 먹자. 그래 손이 오나 입이. 그럼 굶어 죽어요. 입으로 손이 올려 그러는데 숟가락 안 꺼이면 그럼 그 몸 아픈 거예요. 모든 지체가 머리의 지시에 따를 때 몸이 건강하죠. 각 지체들은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하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근데 왜 이거 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하면 돼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재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그러면 몸의 지체에 그 자격이 없어요. 일을 맡길 때 이왕이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맡기면 가장 좋지요. 잘하는 거 맡기면 가장 좋지요. 그러나 어떤 일은 서로 하려고, 어떤 일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은 일이고 다 중요한 일이고 다 상급받는 일입니다. 어떤 덜 중요한 거 없습니다. 어떤 맡기든 최선 다해 충성하면 상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일도 충성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기실 때 그냥 집에 뽑힌 것처럼 순종하십시오. 중요한 건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일을 맡기셨는데 그를 순종하지 않으면 주시는 게 없습니다. 이 현장에 있어야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해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10장에 보면 태가 멈춰라가 나오지요. 여호수아가 아모레과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태양을 멈춰주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번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놓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 부분 설 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현장에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아모레과 싸우러 나가는데 오늘을 이 싸우려면 시간을 얻어 미리 하루를 연장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 싸우다가 현장에서 시간 보자고 기도하신 게 성경에 멈췄다고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뭘 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일하다 보면 부족하거든요. 그럼 그거 달라고 구하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기도, 일꾼의 기도는 100% 바로 응답됩니다. 이래 보니까 부족하다. 전쟁이 났는데 지금 군수품 달라고 지금 탄약이 부족하다고 양상서 그럼 바로 줘야지. 안 보내면 전쟁 치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낮에 말씀드렸지만 충성하고 부족하면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말씀드리죠? 기도는 최우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어야 된다. 기도 빼놓고 하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기도 빼놓고 하는 얘기는 아무 영향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간접으로 쌓이는 게 일꾼이에요. 그 다음엔 모든 자식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는데 안 하겠다고 못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맡길까 안 맡길까요? 여러분 같으면요. 어떤가요? 하라는데 맡겼는데 제일 뽑혔는데 못하겠다 그래.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 아직 안 맡기거나 불복종으로 벌받거나. 그렇죠? 군대 가면 그렇죠. 맡겨보니까 해. 최선 다해. 그러면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시키죠. 점점 더 역량이 쌓이고 더 큰 일을 쓰임받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거 맡긴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철저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맡겨보세요. 순종하나 열심히 하나. 적은 일을 던져보세요. 그 다음에 잘하면
더 큰 일을 맡기시고 그만큼 감당을 더 많이 주시고, 이것이 순종, 충성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한 것임이라. 나를 충성되게 여기어 직분 맡기심을 감사한다.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셨다. 바울은 가장 극악한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는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변화하시고 그에게, 복음의 박해자에게 복음은 전대 직분을 맡기신 게, 이건 기가 막힌 일이야. 너 놀라운 일이야.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은 실제로 충성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쳐주고 맡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안사, 권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야, 너는 자기 충분하다고 충분히 맡기셨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충성된 일을 그렇게 맡겼어요? 저는 죄를 받아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성이 못해요. 부정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겨주시고 맡겨주셨다고. 맡겨주면 잘 가겠지. 그 다음 뭐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순종하니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더라.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깊은 데는 뭐가 있어요? 분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를 불러서 직분 맡기셨다고요. 혹시 아니요? 나는 자격 충분해요? 그런 분 있습니까? 자격 따지면 저부터 내려가야 돼. 믿어갈수록, 목회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아마 능력도 지혜도 부족한지 철저하게 깨달아요.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요. 여기까지 온 게 한 은혜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충성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감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분만 아멘. 이 아멘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말고 여기서 나와요. 부르짖는 감사, 감격을 하는 것이죠. 이게 빠지면, 감사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까요? 교만으로 갑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 디모데 1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언제인 줄 아세요? 부르심 초기가 아니에요. 30년 3번 성악히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평생 부름받아서 평생 복음 전하고 평생 죽을 똥 살 똥 복음 다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이 60 넘어 감옥에 앉아 있는 보니 이건 은혜라.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3번 선교행하고 그저 죽을 거리 거치고 정말 엄청나게 일했는데 돌아보니 나 같은 걸 충성 여겨주신 게 감사하고 써준 감사하고 부르셨으니 능력 주신 게 감사하고, 이게 순종의 기본이죠. 이게 빠지면, 교만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끝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더니 주인이 저녁 차려. 그래서 주인 저녁 다 차려주고 수영 들고 있으면서 뭐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수고했는데 좀 쉬게 놔야지 주인 밥상 차리라고 그래. 아니가? 그게 종이야. 주인 섬기는 게 종이야. 종일 밭에 일하고 돌아도 주인 석상, 이게 종이요. 그리고 뭐래? 이건 마땅히 할 일입니다. 뭐 칭찬받을 일 없습니다. 할 일 한 건데요, 뭐. 난 쓸모없는 종입니다. 겨우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이게 충성과 순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을 충성히 위해서 일꾼 맡기신 것 감사하십시오. 오래전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 임직식에 설교하러 갔었는데 한 40대의 안수 집사가 답사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울면서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어서 세상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돌아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사가 됐습니다. 구원한 감사하고 세상 나간 거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직분 주시니 감사 펑펑 울어요.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30몇 년 전 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자주 생각이 나요. 부르짖는 감사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안수 받을 때 다 우셨죠? 제가 다 봤어요. 내가 쥐게 울더라고, 콧물 흘리면서 쥐게 찡그러지고 막 그러더라고. 의료계 임직식 인원이 난교도 많이 운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때 그 감격, 정말 감사해서 나 같은 걸 세우셔서 정말 충성해야지, 그 마음, 초심 지금도 살아있나요? 식어버리고 폰만 잡고 있나요? 고집만 부리고 있나요? 다저바르만 그러고 있나요? 여기다 초신자 오래는 다 섞여 있는데 공통입니다. 저는 자주 얘기하지만 안수받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정말 안수받기 싫었어요. 목사님 너무 부족해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안수받았는데 안수식 시작부터 펑펑 울었어요. 그때 신성교도 왔는데 어느 분이 찍었는데 우는 거면 골라 찍었더라고. 끝날 때가 1시간 내내 울었어요. 자격이 없는데 그때 누가 설교 생각하는데 그것만 생각나요. 안수 받으면 얼마나 두려웠던지. 노회 안수식 가서 1년에 2번 노회 때 안수식 하잖아요. 그때 할 때만 생각이 나요.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권면하고 설교내는데 그 여전히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요. 그 초심 잃지 않으려고. 초심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겸손감사로 하려고. 집이 뽑힌 것 명령인데 부르시는 건 감사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순종해서 칭찬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다른 사람 들어갔다.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 백성들이 복을 빌으니라. 보세요. 1차로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가고 2차로 제비 뽑아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도 들어갈게 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예상 못한 일이에요. 시키지 않는데 자기가 들어가겠대요. 그 백성들이 너무 귀해서 복을 빌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 아래 머물면서 성막을 짓습니다. 이때 헌신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출애굽기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한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짐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금을 가져다가 사마다 여호와께 의미를 드렸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들은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너희에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반복되는 게 마음의 감동, 마음에 원한 자원, 이걸 계속 말씀합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애굽에 나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 보물을, 폐물을 구하라고 해서
빨리 나가라고 막 그냥 다 이 보물들, 폐물들 걷어주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나왔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계명을 오란 사이에 아론을 붙이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에요. 금팔찌, 금목걸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멸하시려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막았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명다 성막지라는 명령 내리자 백성들이 자원해서 가져옵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받아온 건데 어떤 사람들은 금송아지 만들다가 거기에 자기를 위하여 만들다가 벌을 받고 3,000명이 죽임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성막을 위해서 자원해서 왜 이건 원래 내 거 아니에요. 노예였는데 애굽에 나오다 받은 거예요. 하나니까 아하, 이거 왜 주셨나? 성막지라고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금송아지와 성막. 그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겪는데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자원해서 다 가져. 이게 최고의 신앙이죠. 이게 최고의 헌신이죠. 자원해서 드린 것. 지도자이기 때문에 앞장서 들어가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제비뽑을 때 순종하는 귀한 일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나 거기 안 들어가도 돼요. 난 지도자도 아니고 제비도 안 뽑혔어요. 안 되면 뭐라 한 거래 누가. 그런데 하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나갈게요. 내가 할게요. 나도 들어갈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자원하는 믿음입니다. 할 수 없이 밀려 하는 것이 아니고 시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찾아서 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원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 그거 하고,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나도 끼워달라고. 나도 그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영광된 직분이냐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거룩한 성일이니까 나도 거룩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의 가만히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성도 이런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자원한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10편 50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거하는 죄를 짓고 나단 선지에 책망받았을 때 이런 회개기도 중에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짓말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쫓아 마시고 결정적으로 뭐라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자는 심령을 달라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과 자는 심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어디서 나온다고요? 구원의 즐거움에서 나와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함, 구원의 감사 감격, 이걸 살아있으면 자원해서 헌신하게 돼요. 거꾸로 구원의 즐거움이 식어지면 자원한 마음이 식어져. 왜 하라고 그래? 할 마음이 없어요. 왜? 감사가 식어졌다고요. 구원의 감사가 식어졌다고요. 구원의 감사 식었다고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 살아있으면 하고 자꾸 주를 자꾸 하고 싶어요. 다 드리고 다 하고 싶어요. 다윗이 이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은혜로 위대한 왕이 됐는데 어느 날 정욕에 이끌려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에 감추려고 그 남편을 전혀 죽이는 살인죄가 있었다고요. 난선자가 책망하니까 바로 회개합니다. 눈물로. 그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의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 그런데 그의 기도 중에 뭐가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사 자원의 심령을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식어지니까 정욕에 끌려 죄를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이렇게 중요해요. 구원의 감사가 식으면 바로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불충성은 고사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주셔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왜 아들을 버리셔요? 내가 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이 이게 내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이게 평생 간직해야 되는데 어느 날 식어지거든요. 구원의 감사가 약해지거든. 그러면 이제 자는 마음도 없어지고 충성하고 순종할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반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주를 위해 뭐든 다 하고 싶어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시키지 않아도 하겠다고. 이게 진짜 일꾼이에요. 제도 따라서 의무로 들어가는 거든 제법 명령어든 그 기본은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식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한 심령이 구원하면서 나온다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행하시나니. 공동문형은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야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냐 하실 때 내 마음에 그를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 그게 나한테는 자원의심령이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 일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 이게 개혁오정에 가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언을 멸시치 말며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 합심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행하실 때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려고 내게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못하면 이거를 못 깨닫거나 알고도 무시해버리고 안 해요. 에이 뭐 내가 해야 되겠어, 누가 하겠지. 그리고 그냥 나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그래.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자원하신 성령께 두실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면에 이유는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가마를 탁 감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딱 이거 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주님 마음이 하고 딱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필요 공급하기 시작하세요.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죠? 이 단순 확실한 신앙의 원리, 이게 너무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어요. 자꾸 사람의 생각과 노력과 의논과 계획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나? 이것 좀 해볼까? 에이 뭐 그게 나서서 뭘, 에이 뭐 내가 뭘 누군가 하겠지, 에이 뭐 그렇게까지 오버하면 괜히 튀는, 뭐 그게 이제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는 거라고. 때로는 그것이 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아세요. 아침에 나비효과 말씀드렸는데 잠깐 순종하고 지나간 것 표가 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새겨지는 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신앙은 내가 무엇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고 내게 그 마음 주실 때 깨닫고 그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이런 사람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자원의 심령이에요. 주의하는 것을 크게 즐거워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 있다는 말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계명신호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크게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를 지킨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고린도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사랑의 나를 강권하신도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이 사람들은 계명 안 지키면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두려움으로 지켰어요. 그런데 계명 지키는 게 즐거운 일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운 일, 큰 즐거움이에요. 어머나 내가 큰 걸 지금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네.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주께 충성하는, 순종하는 게, 주의하는 게 너무 난 즐거운 일이야. 이게 다원한 심령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여서 생명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겐 크게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복이 있대. 어떤 복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권고 있으리로다. 첫째, 후손이 잘 된대. 자식이 잘 된대요. 두 번 말에 아멘 하냐. 너무 얼마나 중요한데. 그의 후손이 강성하고 잘 된대요. 내가 주님을 자원해주면 기쁨을 주님이 그 복이 자녀 후손에 간대요. 근데 아유 왜 시키는 거야? 힘들어. 또 뭐 하라고 그래. 아이씨 어떻게 빠질 수 없나? 뭐든지 하자. 그러면 주보 자손이 잘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재물을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공의란 말이 나오죠? 뒤에 읽어보면 뭐예요? 후히 주고 구워주기를 좋아하는 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계속 재물을 주신다는 게 흘리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제 길어도 20장쯤에 뒤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뒤에 굉장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요. 그러니까 크게 즐거움 지키는 사람은 자손도 잘 돼서 그 자손들도 그거 본받아서 살아가고 재물을 주니까 자손 대대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누가 아멘 하는지 잘 모르겠어. 다 했겠지 뭐. 일사람의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세상이 너무 악해서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만족 위에 살아가요. 충성하지만 이런 핑계대고 그냥 할래요. 그러나 정말로 그 십자가에 감사해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몇 사람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정말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의 주를 섬겨서 쓰임받고 자신의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백만장자가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아프리카 나환자철 복음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놀라면서 나 같으면 100만 불 줘도 그냥 안 갈 건데요. 대답합니다. 저 역시 그 정도 돈 받고는 안 갑니다. 그럼 왜요? 왜 가는데? 얼마 받고 가시는데요? 얼마 받고 나환자철을 가십니까? 성령 십자가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저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가라고 명령하여서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복음대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100만 불을 줘도 그거 못해요. 안 해요. 그거 왜 해요? 거기서 돈 받고 왜 돈 받고 그거에 딴 거 하지?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셔서 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생명을 그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그를 위해 뭘 못하겠어요. 나한테 생명 주신 분인데. 헌신이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일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피를 흘려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부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에 거주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의 백성들이 복을 빌느니라.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백성의 지도자들, 제비부인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가요? 딱 두 글자예요. 순종. 순종. 헌신과 충성은 순종입니다. 지도자들은 의무이기에 순종했고 제비부인 사람들은 명령에 순종했고 자원하는 사람도 주님의 감동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면 충성의 반대는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죠. 충성은 순종이라고. 어차피 1년에 한 번 하는 충성이니까 그냥 맘 놓고 계세요. 뭐 언제 그러나 해가지고 앞으로 한참 더 할 거니까. 길다르지 마세요. 뭐 1년에 한 번인데 뭐 아니면 길다면 자르고 다음 주에 또 하든가. 다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나서 이런 얘기하죠. 뭐.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렙에 다니시다가 그 형제하고 베드로 하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름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낭 어부 되게 하려 하시니 그들이 곧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형제 형제고 세베다 야고보 요한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짓는 것을 보시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그들이 곧 그물을 들어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두 가지. 곧, 바로, 즉시 나를 따르니까 잠깐요 내일 갈게요 집에 갔다 갈게 아니야 그냥 가는데 어떻게? 다 버려두고 생업인 배하고를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냥 바로 그냥 따라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합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 네 그냥 가 바로 그냥 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그냥 다 내려놓고 세리 마태도 세관 부를 때 세관에서 모두 그냥 다 놓고 그냥 바로 따라갔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집사님 이번에 이것 좀 해보실래요? 고민되네. 기도 좀 해보고. 교회에서 해준 최고의 거짓말이 그거래요. 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기도 안 해? 고민만 하지. 옛날에 어느 영락교회에서인가 어떤 청년이 수련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 기도 안 할래요. 왜? 기도하면 목사 될까 봐요. 그 목사님한테 괜찮아 기도하지 마. 너 말고도 사람 많아. 뭐 걱정하지 마. 너 말고도 사람 많아. 그냥 가는 거예요. 네 하고 뭘 기도해봐요. 하나의 뜻이면 그냥이지. 기도해본다는 건 결국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죠. 내가 고민을 내가 하나님이지.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 교회에 속으로 지간한 사람들 꽤 많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누가 그런다 그럴 수 있어요. 딱 자르면 또 삐지고 시험 들까 봐. 자기가 결정해. 내가 맞대. 기도해보게 된 속으로는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곧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가끔 많이 있어요. 바로 가는 거예요. 지도자들 먼저 성에 들어가십시오. 당연한 의무로 그냥 가십시오. 제일 뽑혔으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자원한 심령하십시오. 구원에 감사해서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주일할 마음을 주실 때 그걸 놓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순종해서 쓰임 받으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많은 고난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봤더니 엄청난 거예요.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생각하는데 내가 당한 고난의 비용은 한이 너무 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야. 요 정도 하고 큰 상 받는다고? 이게 보이는 것을 영안이 열렸다 그러죠. 정말 주를 위해 살면서 고생 많이, 고난 많이, 손해 많이 나거나 같은데 하나님께서 상급 보니까 이게 엄청나요. 아니 요거하고 저렇게 많이 받아요. 1000배, 10,000배를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는 사람 싸우고 믿음이 다 받았으니 이제는 내게 생명멸류관 주시리라.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정 못 받고 보상 못 받아도 하늘나라 상급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꾼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 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복은 예수님 남이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과 선인에게 해아비를 돋아주신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도 비가 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바람 주시고 다 주셔요. 두 번째가 성도가 받는 복.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복이 있어요. 그건 기도의 특권, 사죄의 특권이죠. 기도하면 들으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세 번째가 일꾼의 복이 있어요. 디모데서 2장에 후관 농부가 곡식을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리라. 핵곡식은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자기가 먼저 먹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는 가장 첫 번째 먹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일꾼이라고요. 일꾼 아닌 사람은 그 다음 두 번, 세 번 순위가 밀려요. 신명기에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재갈을 씌우지 말라. 이 타작할 때 소가 좀 뭐 먹는다고 뭐라 안 그래요. 그건 나쁜 악랄한 주인이죠. 그 정도 먹어도 괜찮아요. 그건 일꾼의 전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수준은 그게 중직자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여기 중직자인 나의 영적 수준이 우리 영적 수준을 결정합니다. 내 영적 수준을 높이는 만큼 교회 영적이 높아집니다. 내 믿음만큼. 지금은 확실한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음의 영적 싸움을 하는 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중요한 때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처럼 지도자가 당연히 내가 한다고 앞장서 일하고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마음이 뜨거워서 차오르는 이런 사람도 움직이면 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통해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중자인 내가 헌신한 만큼 교회가 든든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가품살품 충성해서 저도 이뤄드리고 부흥케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 상급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나요?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타락하고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멸망을 달려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가 급해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영혼 구원하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라 하십니다. 이를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그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인 줄 의무로 앞장서 일하고 부르심의 기쁨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감화를 따라 자원하여 헌신하여 하나님 날 세우고 종강 나타내서 이루어드리고 쓰임받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장로로 안사로 권사로 세워주셨사오니 기름 부으신 대로 능력과 은사를 하시고 일꾼의 은혜 주시어서 힘있게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데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